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담임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샬롬의 참된 의미. 그리고 제가 뜨끔해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네, 샬롬의 의미가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인데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평안.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샬롬으로 고백하는데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왜 샬롬이 이렇게 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셨나?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샬롬의 주인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어떤 선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샬롬의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제 알고 하셔야죠. 어디 가서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겠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우리의 평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일생 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샬롬을 보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3주 정도 룻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룻기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앞부분에서요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의 기억도 부르고 룻과의 결혼도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막 축복했지요, 그죠? 장로들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과 명예와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 두 부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이죠, 그죠? 흉년과 죽음의 그림자, 뭔가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했던 실패한 인생 1장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모든 어둠이 싹 물러가고 이제 마지막은 빛으로 채워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어려움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저 너머로 가게 되고 회복과 행복의 날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은요 그 회복의 정점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낳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요. 드디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것도 그토록 바라던 기업을 이을 생명의 그 존재인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그 전 남편이죠. 말론이 죽기까지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이 부부 안에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떠한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듯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아주 기적같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실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인간의 삶의 형편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상속자를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그 온 마을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 공양자를 주셨다, 귀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대충 읽으면 재미없는데 아주 자세하게 읽으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에 전체 성경을 아마 굉장히 세심하게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셨던 것 같아요. 룻기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과 4장을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쓰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에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1장에서 이 여인들이 나왔던 이 여인들이 지금 방금 찬양한 이 여인들 동일한 여인들입니다. 그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나오미가 텅 빈 인생으로 다 망하고 남편도 죽고 슬픔을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우리가 알던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 4장에 와서는 나오미의 삶에 풍성이 채워진 풍족해진 그녀의 삶을 찬양하고 있는 그 노래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1장에서는 애가 슬픈 이야기를 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미가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죠. 이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이제 드디어 나오미 품에 안게 되죠. 근데 여기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기를 품에 안았다라고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아기라는 단어가 1장에 죽었던 두 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을 표현했던 그 단어와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아기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아기였겠어요? 다 자란 아들이었겠죠. 그렇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차가워서 죽어가는 그 아들들을 품에 안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원망의 눈물을 흘리던 그녀였겠죠. 이제는 남편도 죽고 자녀도 다 죽고 홀로 남아 있어서 이제는 잡히지 않을 그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억지로 품에 안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죠. 다른 아이를 안게 되어 4장에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제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오미와 루세에게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제공하여 줄 아이를 안게 된 것이죠. 이제 삶이 완전히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숲물 같았던 그 여인의 모든 삶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 그대로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죠. 완전 회복이 된 것이죠. 텅 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반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게 뭡니까? 텅 비고 슬픔이 가득한 나오미와 룻과 비슷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홈커밍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면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는 건 아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쉽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그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삶의 어려움들을 닥치고 힘겨운 순간들 뭔가 빈 삶의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뭘까요?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떤 시련, 내 삶에 임한 재앙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회복의 자리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복된 나오미가요. 그의 삶을 찬양하는 그 여인들의 찬양 가운데 확인하는 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녀의 삶에 임했던 고통과 고난과 재앙의 이유가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근데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봤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 삶에 왜 이런 재앙이 있어야만 했나요? 라는 이런 나오미의 말이 등장하지 않죠. 여인들의 찬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에 많은 고난과 재앙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겠죠. 욥은 어떤 재앙의 대명사잖아요. 왜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게 아니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은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잃죠. 그의 인생은요 한순간의 재앙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신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욥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성경을 보면요, 욥이 물어요. 하나님한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저의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 욥의 결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앙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마지막의 결론은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던 모든 인물들이요, 그 재앙을 넘어서 이제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꼭 있었던 모습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에서 찬양으로 넘어갈 때 그의 인생의 고백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찬양으로 그들이 그 재앙을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역시도 오늘 고난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지만 성경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저 신비로 묻어두죠. 대신에 무엇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까? 룻이 낳은 아들, 새로운 상속자, 그 상속자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걸림돌은요, 이유를 찾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알고 싶은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확신함에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걸어갈 때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그럴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이렇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그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뭔지 그것을 밝히면서 족보를 기록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룻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 여러분, 오벳이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또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죠. 오늘 이 계보를요, 18절, 21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였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헌신과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그 가정의 해피엔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나요? 먼저는 며느리 룻을 향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고 나오미를 끝까지 공양했던 룻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룻의 헤세드의 사랑을 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가지고서도 그녀들을 품었던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죠. 이 각각의 헤세드가 모여서 그 사랑들이 모여서 큰 결실, 반전의 그 가정의 회복을 일으켰던 사건이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큰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라던가 엄청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죠. 그러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예쁜 한 가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가요 이 족보를 기록하고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룻기는요 작은 마을의 소소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이상의 이야기였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룻기의 이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그림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막 하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작은 한 마을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위대한 왕을 탄생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작은 마을, 사랑이 있는 이 마을로부터 하나님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는요 진정한 왕이 오는 이야기의 서문의 이야기인 것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왕의 역사를 시작하는 서론의 이야기로 이 룻의 가정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피폐해지고 텅 빈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삶을 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채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아주 축소판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사기에서 이제는 사무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왕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 가운데 룻기가 있는 이유는 이 룻기 한 가정 차원에서 빈 삶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로부터 이제는 펼쳐질 다윗 왕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필요를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한 가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채우는 이야기로 시작하시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 왕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이것은 한 가정, 한 나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해서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완전히 메마른 텅 빈 죄인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로 헤세드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건져주시겠다라는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든 인생을 풍요롭게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보게 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룻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을, 한 가정에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다윗왕으로 예수님으로 가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룻기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추는 이 아이들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퍼즐을 맞출 때 시간이 금방 맞추나요? 오래 걸리죠, 그렇죠? 피스가 적더라도 20피스여라도 아이들이 그 퍼즐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한 조각을 짚고 그 피스에 맞는 모양을 막 한참 찾고 거기다 놓고 또 다음 피스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똑같은 모양을 막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죠. 그 어린아이들이 피스를 맞출 때 그들이 시선이 어디 있는가 보면 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을 이제 찾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랑 동일한 곳이 어딘지 한참을 찾아서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본을 볼 눈이 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 있겠다 이런 게 짐작이 가겠지만 그럴 눈이 없기 때문에 한 조각에 집중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몇천 피스의 퍼즐을 우리는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우리는 그런 눈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주 좁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장 내가 잡은 이 퍼즐을 놓아야 하는 그 일에 아주 몰두하겠죠. 이 퍼즐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집중할 것이고 지금 내가 놓아야 될 어떤 인생의 그 선택이 어떤 의미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한 가지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이 작은 퍼즐 하나에 웃고 울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계획이 있으세요. 죄로부터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하실 전체의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룻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죠. 사사시대라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것이고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더 크게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집으셔서 더 큰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에게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그분의 일 가운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을 주님은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을 위하여서 텅 비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인생,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녀의 삶으로 이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유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떡이 되어주실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형편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들의 삶은요 크고 대단한 어떤 기적, 그렇다고 엄청난 놀라운 풍성함이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했고 오히려 가난했고 많은 손해를 보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의 손가락질 나가던 어려운 삶을 살아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경험했고 그 햇새들을 삶에서 풀어내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삶의 퍼즐들을 햇새들의 사랑으로 누리며 놓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놓았던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구속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요 여러분 아주 잘한 거예요. 혹여나 오늘 내가 아침부터 아이들을 교사로서 섬겼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오늘 임원으로 리더로 찬양대로 섬기셨으면 여러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야지 내가 복받을 거로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그마한 사랑과 헌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냈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뭐 별 볼 일 없지만 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 작은 햇세대의 사랑의 실천이 나의 그 하루의 포즈를 주님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에는요, 의미 없는 시간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역시 사랑과 헌신을 행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일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이 반드시 찬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그저 그 자리에서 연주하면 돼요.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햇세대의 사랑으로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햇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햇세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놓으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잘 포즈를 맞추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을 다 마치면서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같은 인생, 우리의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큰 그림이 다 있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작은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삶을 그분께 라는 찬양인데 아마 처음 듣는 여러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나 좋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가. 마지막으로 합시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단 앞에 일뿐이 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그림은 우리를 결국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힘겹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주님을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가 받은 그 햇셋의 놀라운 사랑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 헌신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상을 놓는 작은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나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